잠언 3장 1절부터 20절 말씀, 설교 제목은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그 큰 주제가 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중생,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의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공로라는 건 의를 말합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로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 의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심, 그리고 승기, 높아지심,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 그리고 천상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들을, 이 모든 사역,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 이 의에는 바로 이렇게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지식, 이 지혜를 다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 안에 이 지혜와 지식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공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지난 그 수요일 날 세대비전 아카데미 할 때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드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졌던 지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감정 정서들이 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 이러한 것들이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 인격이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이 공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할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선물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혜가 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임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인식을 잘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점점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고 전인격을 새롭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 공로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지혜가 임했으니, 이제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말씀. 그러면 지혜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가? 바로 오늘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첫째는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법을 잘 지켜야 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참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못 지켜도 하나님이 참 인내로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고쳐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알면서 자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대강령은 딱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인 조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주셨나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죠. 잘 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합니까? 라고 물을 때 무엇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의 대강령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주일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고 하게 되면 그건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교독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가르침은 신앙 고백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거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만 섬긴 다윗,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나도 그와 같이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성경에서 길어내는 그 진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모습들은 무엇을 말하면 바로 내가 가야 될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꼭 지금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요셉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다니엘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고요.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사도들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현재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삶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목에 매다는 게 뭐예요? 목에 매다면 부적처럼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표시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꼭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대에 목에 메고 다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도장이 있죠. 인감 도장. 이것을 갖다 목에 이렇게 매서 못 도망가게. 이거 갖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면 이게 어디 가서 빠지거나 또 이런 분실되거나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딱 그냥 목에다 이렇게 줄을 걸어서 딱 매놓으면 못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요한 인감 도장처럼 이렇게 고대에는 끈을 목에 이렇게 묶어서 걸고 다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게 없어지면 바로 알잖아요. 어디 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을 내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몸에 붙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의지한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우리가 장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이성적인 노력을 하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배제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땅히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고 열과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초점과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한다. 근데 우리는 정당하게 자기의 노력과 모든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판단 기준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딱 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삶의 우리의 영역에서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요거는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전적으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내가 판단할게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뭐 이것까지 이게 아니고 이 문제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그 삶의 범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소비 태도를 가지든 어떤 투자의 문제를 하든 어떤 관계의 문제를 가지든 또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께 이 관계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 그것을 내 감정과 내 뜻으로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 관계에서 이 사람과 나와의 이런 관계에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한다면요. 그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신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형태로 나가냐면 자기의 감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탁탁 내려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신뢰의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 지식,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보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경험상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의 회계를 봤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경험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수지타산이 맞고 예산이 맞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진행하는 거야. 이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교회의 재정을 갖다 운영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전혀 반영을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만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계산만 딱 남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계산, 자기 명철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릴 거야 라는 믿음의 측면은 전혀 반영을 못 시켜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설교자 하우스에 정창인 총장님을 모시고 설교자 하우스에 간사로 있을 때 처음 저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기업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자 하우스가 부흥하려면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한을 잡고 이렇게 하면 총장님이 그냥 일말에 노 하시는 거예요. 노. 그게 아니야. 노. 나중에 제가 오랫동안 이 분을 모시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결정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자꾸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알고 봤더니 하나님 기준으로 철저하게 생각해요. 이 비근한 예를 들면 신학교에 어떤 학생들을 위한 학업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모든 교수님들이 재정과 모든 것들이 허락 안 하니까 다 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장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냐면 이분의 일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걸 원하세요?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결정이 났다. 응답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과 이걸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산과 조건과 환경을 먼저 따지고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해서 잘 되면 하나님 뜻이었고 아니면 아닌 거 돼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뭔가 잘못됐죠 지금. 이게 아주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 옆에서 총장님 옆에서 배운 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법, 진짜 지혜롭게 사는 법, 이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돈과 나타나는 현상과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그것이 성과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계속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생활화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옆에 그분을 모시면서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에는. 뭐 저렇게 하셔야 되나? 저 뭐지? 왜 저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답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정답이었구나.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경험상 이건 안 된다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들, 가정의 자녀에 대한 문제들,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들 모든 어서 시작되고 어서 마쳐져야 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져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직장인 같은 경우 이제 그 직장을 딱 선정을 할 때 내가 선정을 할 때 그 자기 명치를 의지하는 건 어떤 형태로 하는 거냐면 제안도 좋고 연봉도 높고 조건이 좋으니까 무조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조건은 좋지만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좋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형태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결혼하는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명철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돈 많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이런 배우자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은 어떤 거냐면 신앙과 중심이 정말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익률이 좋으니까 빨리 투자해야 돼. 그래야 손해를 안 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건 하나님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내 재정 투자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꾸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놓고 일단 감정적인 문제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일부러 자꾸 질문을 자꾸 던져요. 생각해보자. 진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그렇죠? 재정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삶의 사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떠나야 할 악이 무언가 이 문장에서 떠나야 할 악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 가장 큰 악을 말해요. 뭡니까? 교만한 걸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을 떠나야 할 악 그 자체로 교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뭔가 교만한 게 뭔가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적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이 뭔가? 첫 번째는 자기 판단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자신만의 것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이거 바꾸는 게 자기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미 많이 겪어봐서 다 알아. 그런 조언은 필요 없어. 내 방식이 더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만함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보다 더
세상의 지식이나 감정, 분위기를 따르는 걸 말해요. 지금 이게 트렌드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무시해요. 문화나 감정을 우선시해가지고 성경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율법에 순종하여 간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영역들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요? 왜 위험할까요, 이게?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한,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순간적인 유익만 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리고 특별히 거룩하십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바로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그리고 거룩하며 그리고 결과까지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 생각은 니네 생각과 달라. 지금 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헌상의 삶입니다. 9절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올바른 헌금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헌상 생활, 올바른 재물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하면 그건 목사님께 드리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교회에 어떤 재정이 쓰여지는 거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터전과 일할 수 있는 소산들과 그 열매를. 여러분, 이제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농업을 했죠.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 적당한 때에 햇빛과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기온이 맞아야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가 하면 모든 우리에게 있는 소산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있고 우리의 양떼가 있고 이 양떼가 목초지에 가서 목초에 풀을 뜯어 먹고 이거 다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득의 소산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